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삼으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갓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6월 1일이죠. 6월이 들어가네요.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5월 25일 월요일 교회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구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나들이 때는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가 있으셔서 또 건강의 문제로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회복하셔서 다음 나들이 때는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삶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돕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제자훈련 설명회를 가집니다.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들께서 이 훈련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원하는 온 교회 우리 성도들 전부 다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있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식사하시고 2시까지 오십시오. 이 설명회는 참석해서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들어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집에 가셨다가도 식사하시고 시간 맞춰서 오늘은 다시 오셔서 이 설명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미처 실지 않았지만 어저께 우리 박유경 집사님 아들 정범 형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은 떡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를 해서 나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누면서 또 한번 축하해 주시고 어저께 후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내면에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박성률 선교사님 태국에 폐렴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좀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독일에서 또 사역하고 있는 강호춘 선교사님 사모님 이성경 선교사님은 또 이명이 좀 심해서 역시 또 치료 중에 있는데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제자에 관한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님의 명령 앞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2021년에 위임식을 하고 지금 2026년이 됐어요. 횟수로는 6년 차. 나를 따지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오면서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배에 관련된, 구역에 관련된, 성교, 봉사, 교육, 찬양, 기도 여기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 바뀔 수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 게 아니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그것은 붙들어야 돼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명. 교회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같이 지내는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의 많은 동호회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붙여요.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오늘 19절에 보면 본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특별히 어떤 열정 있는 몇몇 소수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스스로 우리 교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교회는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 던져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나는 제자훈련 수도 없이 했든 안 했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제자훈련을 그냥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저 아래 마산이라는 동네에서 부목사로 생활할 때 청소년 담당자로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본질적인 사명. 오늘 그 얘기를 4주 동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삼는 일에는 주님의 동행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 삼는 일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이 가라. 나는 이제 천국 하늘나라 가니까 너희가 가서 전해라. 가라가 아니에요. 먼저 일하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거 먼저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제자훈련의 출발점이 확실해집니다. 이 말씀, 제자훈련의 출발점. 제자훈련 근거는요, 교회가 필요해서 시대적인 유행이니까, 목회적인 전략이니까 이거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 처음 전도사 시절에 이 제자훈련에 대한 공부를 막 나름 했어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는 좋은 프로그램, 최고의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훈련받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자훈련의 근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 이렇게 나타나요. 권세 있게 가르치셨고, 권세 있게 병을 고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죄도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선포하시는 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근거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인간적인 자신감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교회가 좋아서 원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 우리는 종종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 사역들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취향 문제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아, 나는 찬양이 좋아요. 나는 봉사가 좋아요. 아니, 정반대로. 아, 봉사는 좀 할만한데 내가 뭐 배우고 교육하는 거 옛날부터 학교 공부를 못해서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아니, 나는 아무것도 싫고 그냥 예배만 조용히 드리면 좋겠어요. 시끄러운 거 싫어요.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명령을 자기 개인의 취향 문제로 맞춰서 봐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내 취향하고 다르니까 안 지킬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교회는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 돼요. 교회는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제자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뭐 다른 걸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는 안 되고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까지 성장시켜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니다. 제자 뭡니까? 단지 그냥 교회에 등록한 사람 아니에요. 예배에 출석만 하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제자는 여기 적어놨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자 돼야 된다. 제자 훈련해야 된다. 라는 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먼저 이거 주님의 명령이잖아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잖아.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삼는 일은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 19절과 2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교회의 본질. 원문
본문을 살펴보면 이 문장, 이 말씀의 가장 중심 명령은 뭐냐면 제자로 삼으라 해요. 가장 핵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다음이 가는 거, 세례 베푸는 거,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제자 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돼요. 교회는 기다리기만 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학교로, 이웃에게,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게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시야는요, 그 이스라엘 땅, 유대 땅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야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모든 민족.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해외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배우자,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안에 또 처음 초신자들, 새가족들, 오래 다녔음에도 아직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성도까지 다 포함해요. 모든 민족, 다 가까이 멀리 전부 다.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의식적으로 목사님이 물 한번 찍어 바르면 세례되는 거예요. 세례의 진짜 영적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내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단순하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우는 과정, 훈련이 제자훈련이에요.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알게 하라 아니고 지키게 하라. 성경 지식, 교리 교육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탕을 깔기 위해서 우리 대전교회에 위임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과정이 많죠? 교리반, 소유리문답, 통성경, 성경 통독반, 새가족 섬김이, 전도훈련학교 많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모든 마지막을 무엇으로 장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이 훈련 다 받았어 하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훈련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려고.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은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순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그냥 성도가 줄어서 코로나 이후에 혼자 있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래 다닌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제자가 적어지는 게 가장 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보다 그 많은 프로그램 사역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나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인가. 두 번째, 나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가,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신앙생활을 소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제자인가.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신지. 제자훈련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이 질문 앞에 세우는 게. 제자훈련은 계속 이 질문 앞에 나를 훈련시킵니다. 교회에 그냥 익숙한 사람인가, 순종하는 제자인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분 많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인정합니다. 성인은 안 해봤지만 청소년들을 제가 10기까지 해보면서 10년 동안 10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스럽다. 학교 공부할 거 많은데. 고3도 있었어요. 제자훈련생 중에. 대입을 앞두고도, 수능을 앞두고도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도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훈련 받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요구하고 마음을 요구하고 삶을 바꿔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자훈련이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필요해요. 우리가 저절로 제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막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말씀 앞에 훈련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고 복음으로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제자들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서도, 공동체적으로 봐서도 교회의 모든 사역의 평가는 이 질문으로 평가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이 사역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가? 이 사역은 성도를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평가 기준이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붙들 때 건강해져요. 곁다리 옆에 있는 거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꾸며도 본질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본질이 없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바쁘게 움직여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 삼는 일에는요, 주님의 동행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만 맡겨놓고 알아서 잘해봐 이러고 훌쩍 부름 타고 떠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핍박,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훌쩍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 한번 면면을 돌아보십시오.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요한 한 명 빼고 다 도망갔어요. 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심지어 몰래 뒤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어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했어요. 우리하고 별반 다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가서 제자 삼아. 완벽해서 맡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충분해서 훈련 많이 받아서 그래서 맡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맡기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위로고 복음이에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중요한 위대한 인물들을 찾아봐도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은혜 받은 자를 순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요 공식이 다 맞아요. 제자 훈련 부담스러운 훈련이죠. 시간도 내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나를 그냥 열어놓고 말씀 앞에 그냥 깨트려야 되고 삶을 돌아보고 바꿔야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성경 공부는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데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뭐 자기 실력 증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고급 신앙 훈련 과정,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는 그 훈련이 제자 훈련.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뭐 교재나 말씀씨가 좋아서 영혼을 살린다? 아니에요. 변화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게 교회예요. 그때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이런 이유 가지고 우리는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완벽해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벽해져요? 말씀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주님의 동행 약속은요, 언제까지입니까? 20절에 세상 끝나기까지. 세상 끝나기까지. 교회 사명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동행 약속이에요. 기쁠 때만 아니고 어려울 때도, 열매가 빨리 보일 때 아니고 더딜 때도, 지치고 낙심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교회가 제자훈련 길을 걸으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밑바닥에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면 어색해요. 많이 부딪혀요. 부담스러워요. 익숙했던 내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흐름들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제자훈련을 하면.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동행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이제 우리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제자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내가 먼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부탁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어떤 예배당 건물의 크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다, 목사가 말재주가 많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진짜 교회의 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교회의 힘이 결정됩니다.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자녀가 변해서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해져요. 제자로 세워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훈련을 오늘 이후로 교회의 행사나 신앙생활 옵션 정도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본질적인 사명,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길에 함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자훈련을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제자 삼는 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먼저 제자 되고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를 향해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동행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명령 앞에 서서 먼저 제자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대전 장로교회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